주 예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하늘 나라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주의 성도들 속에 아마 생각해 보면 당황하는 마음이 그들 심령 속에 있게 된 줄 압니다. 하지만 주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오순절날 10일 있으면 오순절날이 오는데 그날을 사모하면서 10일 동안 기도에 전념을 다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이 말씀을 주의 자녀들이 제자들과 함께 부여잡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몰두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10일 동안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면서 주의 사람들이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도 성령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모해서 이 말씀을 받고 매일매일 생활하는 삶 속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속에 늘 심령 속에 채워져 나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들이 기도할 때에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잠깐 있으면 나는 없어진다. 그런 다음에 또 잠깐 있으면 다시 오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있으면 내가 없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승천하시겠다는 거고, 잠깐 있으면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보혜사 성령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주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 부활의 영인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하고 예배드리는 이 공간 속에 너와 나 사이에 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운행하시는 것, 곧 그것을 임재한다, 거하신다, 충만하게 나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주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늘 내주할 수 있도록 오순절 성령 사건을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 예수님의 영이 다른 보혜사 성령인 성령께서 육체의 예수를 대신하여서 그 사역을 담당하겠다. 누가?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육체로 계셨던 예수를 다시 대신해서 그 사역을 담당하겠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 사건 이후, 성령님 강림한 사건 이후는 성령의 시대로 재림이 주 예수가 오실 때까지 성령의 시대로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여 아버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요엘이 예언한 말씀을 주님이 성취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행한 후에 사도 베드로가 처음 설교하는 그 내용이 요엘이 예언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다윗이 주님과 만난 예언된 삶을 한 것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너희로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뭐하라?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말씀 선포하는 시간 여러분의 귀를 집중해서 몰두해서 기울이셔야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였다 그랬습니다. 담대하다 그 말입니다.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서 이 일에 지금 임하고 있다. 부활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는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이 경험되지 아니할 때까지는 사도들도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겁쟁이로 숨어서 살고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승천해서 보내시고 10일 동안 오순절날 성령의 기다림을 사모하며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새로운 방언을 하고 새로운 말을 하고 여기저기에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왔는데 자기들이 언어로 들려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를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했다? 직접 자기의 인격으로 경험했다. 경험했다. 그 부활의 예수를 그전에 관념 속에 생각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 영혼 속 사람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을 그들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이 세상에 증인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으로 증인하며 어떻게 증거하며 살아가느냐? 진리의 영으로 복음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아무 쓸데 없다. 버려질 뿐이다. 예수님은 주의 사람들에게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영혼의 삶이 변화된 것을 세상에 보여야만이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변화되지 아니하는 내 모습, 내 자아의 그대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얼마나 예배 생활을 열중하고 있는지 그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들이 나를 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은 뭡니까? 다만 뭡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사랑을 베풀고 있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그 진리를 증거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 사람들은 그걸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많이 해가지고 변화되어서 내가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들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왔기에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왔는데 2장 1절 이하를 쭉 보면 4절 속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고 또한 현장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지금 경험한 것을 향하여 이 일을 너희에게로 알게 할 것이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외친 거는 왜 그렇게 외치느냐?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새로운 방언을 하고 자기들이 방언을 하는데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언어로 들려지는 신비한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서 두 가지 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저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나에게 들린다. 내 모국어로 들린다. 저들은 또한 세술에 취한 거야.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일찍이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15절, 16절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랬습니다. 때가 제3시다.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가 되면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데 9시, 12시, 3시에 기도하는데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인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들이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술 주정이 되어서 취하여 있을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새술이라는 것은 뭡니까? 새 포도주라는 것은 뭡니까? 발효하는 과정에서 새 포도주는 팽창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가죽부대는 신축성이 약하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오래된 가죽부대에다가 거기다 집어넣으면 새 포도주가 부패해서 팽창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걸 담고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요? 터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이 그 예루살렘 도성에 임했습니다. 성령세를 받고 성령 충만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들은 그들의 관념과 그들의 자아의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종교의 사상에 의해서 기존적인 전통의 가치관에 의해서 그것을 잣대로 삼아서 판단하나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낡은 부대가 되어서 그 현실을 새롭게 변화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술은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새 부대에 넣어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이 낡은 부대로 있으면 새 말씀이 들어갈 때에 성령이 새롭게 일하시는 것이 들어갈 때에 낡은 가죽 부대에는 들어가면 체합니다. 터져버립니다. 뛰쳐나갑니다. 삐집니다. 거기서 이런저런 인간의 본성의 타락성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새로운 움직임과 성령의 새로운 일하심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회개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해야 되는 거. 늘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청소된 후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새로운 진리의 세계를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이 꿀성이보다도 더 달고 영혼 심령이 변화되고 내가 아파하고 고통받고 묶여있는 그러한 모든
잡동산 위에 삶의 복잡한 것들이 이제는 거기에 묶이지 않고 거기에 끌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며 힘들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때서부터는 다 새로운 이 마음에 성령님이 새 진리를 주셨으니 그것을 다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주 예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의지력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 본성으로 주님을 의지한다. 내 의지로 주님을 의지한다. 그건 작심삼일밖에 안 됩니다. 금방 자기의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지금 성령 충만 현상을 보고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외국에서 살고 있다가 오순절날 이 오순절날 절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던 그러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하고 그들이 이상하다 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것 속에 그들이 매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 기존적인 전통 속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낡은 부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진리의 성령 신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두 가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복잡한 삶 속에 있을 때 힘든 삶을 살아갈 때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진리의 말씀이 스쳐갑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가르침을 주십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 삶의 묶임 속에서 해방을 받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내 심령은 어떻게 돼? 주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오시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그 문제는 이미 해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르침을 받고 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말씀 속에 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경건한 유대인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그들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된 것을 잊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지금 끄집어내서 다시금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요엘 2장에 보시면 그 말씀들이 나오고 31절에 특별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요엘은 BC 835년서부터 796년 유다왕 요아스 때에 그가 사역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모든 징조는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나라가 멸망의 징조가 보여져 있고 그 땅이 메말라져서 메뚜기 떼들이 파충류들이 몰려들게 되는 황폐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요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알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타락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뭘 촉구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건저렇건 복잡함 속에 인간의 모든 쓰레기 같은 잣동산 위에 적이고 탐욕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불만으로 비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그거예요. 나부터. 아멘.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새로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선지자 요엘이 외쳤던 것이죠.
그 현상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발생한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마침내 오순절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선포된 그 말씀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하여 이 예언된 말씀이 비로소 성취된 것입니다. 아울러 성취된 것 동시에 아울러 종말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는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말미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뜻을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내가 변화된 삶의 일들을 세상에 보여야 그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말로 나발나발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은 아니다. 증거하면서 항상 변화된 삶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늘 있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이 예언한 것을 성취된 것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일어난 이 일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다. 갑작스럽게 생겨난 그러한 사건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날이 올 것을 아시고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외치게 한 거예요? 요엘을 통해서 외치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요엘 2장 28절로 32절에 보면 이 말씀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의 17절 1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여기서의 예언은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예? 우리 아이들이 말씀 증거한다. 그 말씀 증거한다. 늙은이들은 그래서 꿈을 꾼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비전, 이상을 본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주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면서 예언하게 된다. 주의 영을 받으면 여러분의 은사가 임해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은사가 임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며 또 동시에 앞에 되어질 일들을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그런다고 그랬어요? 알려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외쳐나갈 수 있는 거. 언제? 말세에 그랬어요. 말세에 종말의 때에 지금 같은 이 성령의 시대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날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은 뭘 얘기하느냐?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지금 말세가 이미 도래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완성한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거예요. 성령 시대는 그러므로 초림 예수 때는 주님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에 대한 것들을 다 증거하셨지만 이제는 성령 시대는 재림의 주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기름 준비하면서 등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곧 신부된 영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뭐한다? 부어주신다. 아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전에는 그 성령이 누구에게만 임했느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가령 보면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서 말씀과 율법을 전하게 했습니다. 스가랴 7장 12절. 또한 모세가 성막을 지을 설계를 받았는데 그것을 실제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브레살에게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이 특별히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동시에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슬기로운 사람, 아주 총명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씀입니다. 왕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부를 때에 이렇게 은사를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사사시대에도 왕이 없을 때 나라를 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었던 그런 일들인 겁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모든 육체에게 그 영이 어떻게 된다? 부어진다 그랬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여기서 모든 육체라는 것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 세대들, 젊은 세대들, 늙은 세대들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뭘?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다.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성령님인데 파라클레토스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이 공동체에 거하게 하시고 내 속에 내주하시고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뭐 하시는가 변론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아멘. 그러므로 매일매일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 육체의 예수는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왕으로서 계시니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고 증거하게 하는 그 영이 성령님이니 그 성령님을 여러분의 영으로 매일 모셔서 인정해드리고 환영해드리고 박수해드리고 그분과 사랑하고 연애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친밀한 교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인격에 오셔서 너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느냐? 너 뭐 때문에 심신이 이렇게 고뇌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느냐? 근심 걱정 다 내가 다 해결해 준다고 했는데 왜 그걸 짊어싸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느냐? 힘들게 살아가면서 그거 잊어버리려고 쓴 커피만 들이대고 10잔 마시면서 살아가느냐? 이 멍충아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우리의 쓸데없는 고집이다. 옛사람의 본성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그 성령님이 이런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나한테 내려놔라. 주님이 다 맡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영이 알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평안, 화평을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 뭐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해결은 안 됐지만 당장 해결 안 됐지만 이미 나는 해답을 먼저 받은 거예요. 결사를 벌써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성을 내 손에 어떻게 한다? 붙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말씀을 가지고 따르기만 하면 마지막 날 함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외치게 하면 그 엄청난 여리고 도성은 순간 무너지고 만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각자 이러한 여러 가지 성벽과 무거움과 답답한 인생의 그러한 컬컬한 삶의 일들 많이 쌓였지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느 날 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다 해결해 줘서 평화를 갖게 됩니다. 그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눈물이 나 지금같이 감동이 오고, 비록 고생스럽지만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70세, 80세 살아가면서 60대 나이처럼 계속 70세, 80대, 90대도 그렇게 나가면 좋은데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육체는 쇠해져가지고 노예져가지고 병원 신세만 다녀야 되니까 저도 뭐 약을 하루에 한 10개는 먹어 10개 그렇게 해야 되니 수술 후에 보니까 조금만 지치면 힘들고 제대로 요즘에는 제가 몸 관리하느냐고 이제 새벽기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물부터 부어주신다니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심령 속에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 주님과 뭘 해야 되느냐? 교제만 하면 돼요. 신비한 사랑의 관계를 성령님과 함께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인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거기다가 성령 세례 부으시고 성령 충만에 거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비전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환상과 꿈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택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알리는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받고 나서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그때가 오면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이상을 주십니다. 예언을 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 선포하게 합니다. 모르던 걸 알게 하도록 알려주십니다. 꿈으로도 계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6장 6절에 보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아멘. 어떤 때가 됐을 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들 떠오르고 생각나도록 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당당하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젊은 세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상, 이상에 대한 거, 삶의 비전에 대한 거 늘 주님 앞에 계속 아뢰면서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당금질하고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그 계통의 기술을 익히고 나가면 어느 때가 되면 거기에 명장이 되고 머리가 되고 리더자가 되어가는 영광을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다시 말해서 이제 성령이 강림하는 그때 주님이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대리의 역할을 하도록 사명자로 세워주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로 세움을 허락해 주신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의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가신다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령을 통해서 말씀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도록 그러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언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곧 뭘 얘기를 하느냐? 성교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제화되어 가게 되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사도들이 그 전까지만 해도 겁에 질려서 숨어 살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충만성에 의하여 예루살렘 행각에 모여서 지금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3,000명이 예수 믿고 5,000명이 예수 믿고 큰 무리가 일어나는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의 사건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위의 말씀은 잘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 2절, 19절, 20절은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피, 불, 연기는 뭘 얘기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징표로 불과 연기와 피를 사용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방에 다 바르도록 그렇게 해서 그 백성들이 죽음의 그 모든 과정에서 살아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불과 연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받았을 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하시고 강림하시는 것을 그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를 여기서 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십자가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고 성령의 연기로 우리에게 임재하게 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원의 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우리들은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나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늘 성령 충만 속에 담대함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낡은 부대로 율법주의적으로 바리새인 사람으로 사두개인 사람으로 대상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그냥 종교성에 의해서 육신적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술에 취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들이 드러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변화 속의 영적인 출애굽을 복음만의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마무리하면서 그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초림과 재림의 두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이러한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실 때에 그 요일이 어떤 요일이에요? 금요일. 그것을 성금요일이라 합니다. 오후 3시에 주님이 오후 3시에 그때가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유대인들이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양의 목을 확 찌르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아멘.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찔려서 피 흘리신 거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대낮인데 해가 어두워지죠. 그리고 달이 뜨고 유월절 달이 뜨고 그래서 그 달이 어떻게 됐어요? 붉은 빛빛이 나타나고 이것은 곧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징표를 여기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초림 때예요. 재림 때는 계시록 6장 12절 14절에 보면 재림 때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런저런 징조가 나타나는데 큰 지진이 나고 그때에 그 해가 검은 상복이 되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별들은 무화과나무 열매 대풍을 불 때 다 떨어지듯 다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지게 되고 산과 섬은 다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의 날이 재림 예수 때에 오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현상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겁먹을 필요 없어. 자, 그러므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것은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과 함께 임하는 영원한 구원의 날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랬어요. 주 예수를 부르며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날, 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영원한 삶을 갖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주의 사람들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주가 되셨다. 로드 주인이 되셨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인이 되셨다. 아멘. 주인이 되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속에 보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의 종에서 되지 말고 주인의 종이 되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려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한 뭐가 나타났어요? 의가 나타났다. 그 한 의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라. 다시 말해서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한 의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거 구원받는다. 영생 받는다. 아멘. 우리 인간은 타락해서 죄성이 있어요. 본성에 죄성이 있어요. 이 죄성 때문에 율법의 수많은 말씀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는 게 불가능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른 길이 바로 누구예요? 주 예수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찍이 다윗은 본문에 28절, 31절,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을 이미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다윗은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을 그가 경험을 했어요. 설교도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 베드로가 다른 이름으로 구원 주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늘 이 시대는 다원주의 시대예요. 다원주의 시대.
모든 사상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얘기하는 그 진리만 영접하면서 구원받느냐? 아니다. 불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마음의 뜻 통해서 갈 수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참 진리는 뭐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걸 주장하면 앞으로 순교 받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할 때 순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또 다른 인생은 우리에게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과 영원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했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주의 자녀들에게 뭐 하냐? 이미 준비해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 목숨 지키려고 애걸로 벌고 할 필요 없어요. 자녀들 때문에 애걸로 벌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이 복음을 지금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진 이 일을 내가 지금 증인이 되어서 증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의 일들인 것입니다. 잘 정리되셨죠? 아멘. 자,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 성령, 말씀, 구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늘 성령 세례 다 받으셨죠? 성령 세례 다 받으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충만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한번 기름 집어넣고 영원토록 끌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타고 다니다가 또 어디를 둘러야 돼? 주유소 가서 다시 채워야지.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심령도 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고 말씀 안에 거하고 구원받은 이 영광을 누리면서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증인된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못하신다 일하신다. 더 풍성한 걸로 더 만사 형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 못하신다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자, 그러므로 근심 걱정하며 기도하는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에 이 부분을 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 앞에 인정되어 가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형통함으로 풀어주게끔 되어 있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